자체가 그것은 하늘과 땅, 또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괄하는 그런 책이에요. 한마디로 말해서. 근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하느님이 창조한 세상 만물, 우주 만물, 이젠 우주 시대로 들어가니까 요 지구만 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본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고,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냐 할 것 같으면은 그 근거는 우주를 창조해 주신 하느님께서 나오는 거예요. 자연과학이라든가 자연학문이 하는 것은 어디까지만 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원인 규명을 어디까지만 하면은 자연 안에서만 해요.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그것만 갖고는 인간을 갖다가 제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인간이 욕심이 있고 안위를 좋아하고 또 편리를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. 선과 악이 있죠. 한 사람 안에.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제재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. 그게 특별히 우리나라에 더 그래요.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범죄라든가 자살률이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, 왜냐할 것 같으면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해주니까.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귀여우니까. 이제 그래서 이놈들이 집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엄마가 다 해주던 이렇게 살던 아이들이 사회라는데, 자기네 조그만 사회지만 사회라는데 나갈 것 같으면은 그대로 아닐 것 같으면은 그 폭력을 행사한다든가,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애들이 자살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거든요.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또 그리고 바르갈 수 있는 힘을, 그 길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을 잘못된과 동시에 그것을 고쳐가지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토마스한테서 나와요. 그게. 다른 데서 좀 나오긴 나오지만 토마스는 근원적으로 말을 해요. 어떻게 근원적으로 말을 하냐 할 것 같으면, 이제 이번에 내가 토마스 신학대전에 12권을 냈는데 거기 아까도 내가 그 쪽지 하나씩 돌려준 것 중에 10권, 11권, 12권은 내가 12권을 내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. 그 10권, 11권, 12권은 인간이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. 그래서 그 영이 그 육의 욕망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그런 그 폭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,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판단력을 할 수 있어요. 지성이. 그러면서 그것을 해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지예요. 의지가 그 지성의 명령을 따라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나쁘고,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,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면 양심을 갖다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의지라는 이 힘이 있어 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런 인간의 근본을 갖다가 설명을 바로 해주는 것은 토마스예요. 다른 누구도 못할 것을 하는 것이 있는데, 그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하느님의 창조물이라는 것,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것,
하느님의 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. 이것을 다른 데는 하느님의 힘이 없어.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인간의 힘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, 모든 거를. 근데 인간의 힘은 너무 약해. 당장에 황금덩이가 들어오는데 거짓말 몇 마디 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건 외면하고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하고 이 다른 길을 가기가 참 어렵다고. 그와 비슷하게 한국의 형태에는 모든 것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지금. 그래서 OECD 나라 중에서도 거의 그런 면에서는 꼴찌면 꼴찌지 그것은 1, 2, 3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. 그게 소년의 어린아이들의 그 폭력, 초등학교의 폭력 문제라든가 또 그 중고등학교 학생, 초등학생까지 합쳐서 이들의 자살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이 집단화해가지고서 또 사회에 미치는 말할 수 없는 그 영향들 이것이 이제 다 나오거든요. 그런데 그것이 어머니가 일반적으로 많이 말하는 것이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귀해서 모든 걸 어머니가 다 왕자처럼 해주다가 이게 다른 데 나가서 그런 아이들끼리 만나니까 거기서 충돌이 생기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만단 말이지. 그러면 여기에 그 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알아듣기 위해서 여기에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은 못하는 그것을 토마스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. 토마스는 할 수 있었는데 토마스는 어떻게 할 수 있냐, 물론 머리가 좋아서 천재적이고 정말 그 천년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천재이기 때문에 이런 그 책을 다 썼는데 근거를 볼 것 같으면은 누구나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. 그걸 학문적으로 썼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. 이론적으로 인간에 왜 영혼이 있느냐, 인간의 정신이 있다, 육신이 있다, 그건 즉시 알아듣죠. 알아듣지만은 영혼이 있다 할 때는 좀 사람들이 정말 영혼이 있는가 좀 그러거든요. 그러나 그 책의 그 이론의 밑바탕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영혼과 육신이라는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그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. 그 두 가지가 말이죠. 갈등을 일으켜줘 가지고서 이 악을 갖다가 조성하는 육신의 그 면을 갖다가 그 정신적인 면, 영신적인 면, 더 끝에 가서는 하느님의 모습으로서의 하느님의 힘을 받아오는 그것이 없어요. 없으니까 힘이 약한 거야. 힘이 약하니까 본래 있어야 될 인간의 모습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모습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. 나빠지는 거지 이제.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요. 그런데 그런 이론이 그거 한 가지의 간단한 예이지만은 도초의 어른들의 사회까지 부정부패 어디가 살인 말이죠, 강도 말이죠, 별짓이 다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하다 이거예요. 그 왜 그러냐? 그것은 그 여기에 대해서 이 책을 직접적으로 읽을 사람들은 조금 수준이 있어야 돼요. 있어야 되고, 그러나 읽어서 정말로 읽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으면 읽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. 인간한 지식만 갖고 있으면은 가만히 이렇게 읽을 것 같으면은 그 읽음이 말하자면 터진다고 할까요? 도통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겠는데 한국의 일반적인 형태는 고생은 별로 하지 않고 그저 쉽게만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 문제가 된다. 그런데
사실은 이런 보물, 보물이라는 것이 신학대전이라는 이러한 인간 안에 잠재해 있는 그 큰 놀라운 능력, 그런 것을 이것이 갖고 있으면서 그런 인간이 이 사회를 만드는데 그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회가 여러 가지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면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동력노릇을 해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동력노릇을 해주려면은 알아야 되거든. 인류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왔다가 하나님의 창조 뜻에 따라서 돌아간다는 거, 간다는 거. 가는데 특별히 개인의 모든 운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하나님이 준 그대로 또 자기가 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는 거. 그것을 아주 알아듣기 이론적으로는 알아듣기 어렵지만은 그것이 실천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거, 그것이 옳다는 거. 누구나 왔다 가는데 그 왔다 감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해주는 책이 이 책인데 좀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이 책이 유명하다는 건 알지만은 그것은 종교책이다. 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. 누구든지 보면은 여기에 그런 지혜와 용기와 그런 것에 대한 뭐랄까요? 이해 또 행복감이죠. 결국은. 그러니까 행복감을 충족을 자기가 이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. 그것이 쉽게 말할 것 같으면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, 또 그리스도교의 교리들 다 교리는 다 있으니까 가톨릭교 아니라도 직접 간접적으로 그 바탕 위에 서 있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없어서 못 읽으면 모르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아끼면서 읽지 않는 것은 좀 잘 되는 건 아니다.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죠. 그래서 지성인은 특별히 그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 지성들 또 신자가 아니라도 올바르게 세계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, 자기 인생과 가정과 이 우리 사회와 세계를 읽는 세계 속에 있으니까 세계 없이 우리가 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앞날을 이렇게 보낼 것 같으면은 이 책이 제일 효과적인 책이다.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학교육의 중심을 이 신학대전에다 두고 있다. 우리나라의 번역본과 관련이 있죠. 그 번역본은 우리 정희재 모신녀께서 일찍이 1985년부터 저희들 어린 학생 때인데 그때 제1권을 내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바쁘신 중에도 또 제2권, 3권 내시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여러 것을 모아서 이렇게 그야말로 제자급에 해당되는 그 학자들을 모아서 함께 공동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고 한국 천주교를 위해서는 뭐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미력이나마 도움이 돼서 한 번씩 느리더라도 이렇게 차근히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한국 천주교 전체는 물론이고 또 학술계 그 철학과 신학 전반에 걸쳐서 학술계 전체에 어마어마한 그 도움을 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나중에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틀이 차이고 나면 쌓이고 나면 기틀이 놓이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수정 보완 같은 것은 사실은
훨씬 더 수월한 일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작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큰 그 효과와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